성령님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고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그 맡겨진 직분에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은요,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옛 언약. 옛 언약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돌판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셔서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란 게 옛 언약,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받은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요, 사람과 신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정말 그렇게 불평과 먹을 것도 안 주고 왜 이러냐고 막 불평을 끊임없이 해요. 정말 모세가 너무너무 질리게, 진짜 질리게, 너무 질릴 정도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친구라고 표현해요. 성경 말씀은 모세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 대면하고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이들의 불평도 받고 이들의 불순종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뭐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중개자. 하나님과의 백성 가운데 중개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꿈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도 보여줍니다. 근데 모세는요, 실제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봐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대면한 친구라고 표현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본 분도 있는데 가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한 90 아주 많은 사람들도 버스 정류장 서 있는데도 조그만 쪽 성경이 있어요 손에.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때 모세로부터 허락하신 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그냥 짠하고 쓰지 않았어요. 인간의 내면 너무도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고기 안 준다고 불평이고 맨날 만나 주고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너무 지겹다고도 불평하고 정말 이 끊임없는 불평이 말도 못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을 없다고 불평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물이 반 물이라고. 친구 같은 모세인데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화가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굽니까? 모세에게 너무 화가 나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요.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때로는 물이 광야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짐승 그 많은 짐승도 먹고. 그래서 너무도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쌍하게 여기시고 물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앞에 모으고 그 바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명령해서 그냥 물을 나와라, 반서가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는 원래 사람을 죽였잖아요.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평을 참지 못하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을 내라,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친구 같은 모세인데도 불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도 화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도 이 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죠? 모세 너무도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싶었는데 못 가요. 너무도 가슴이 아픈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긍휼로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이 볼 수 있는 맞은편 산 높은 곳에서 멀리서나마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도 강력하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부분이 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에 광야 40년 동안 동행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세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만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너무도 사랑도 많지만 이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불순종할 때는 너무 무서워요. 모두 불순종한 자를 다 죽이라 하거든요. 너무도 끊임없는 인간의 본성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뭘 하냐면 여러분 북한이 남북이 딱 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북한 선교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묶여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과 늘 받아먹었던 배급받았던 그 삶은요 노예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 하고 내 삶이 저절로 성령 받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보다 내 의를 드러나면 오늘 모세처럼 아무리 모든 걸 잘했어도 분명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어린 갈대 상자를 따라갔던 미리암 누나가 가만 생각하니까 옆에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질투가 필수잖아요. 뭐냐? 아니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도 예언자야. 나도 선지자야. 근데 왜 내 동생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 우리까지 왜 모세에게 순종해야 돼? 이랬어요.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이 아론 형과 미리암 누나와 모세를 부릅니다. 해막 앞에 불러서 이제 너희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모세는 실제로 나를 대면하고 친구 같은 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미리암이 누나가 문둥병이 생겨요. 너무도 흉측하게 하나님의 자기가 바로 모세를 불평했던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대언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라도 문둥병이 퍼져갖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리고 모세가 중보합니다. 내 누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성 밖에 내밀어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그 성 밖으로 내보내서 7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문둥병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근데 노아라는 이름 하나님의 당대의 완전한 자고 어제 시간에 배운 그 노아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 뜻이 노아란 뜻이 안식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불순종의 반대는 안식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와 뜻대로 나타나서 불순종할 때 가장 싫어합니다.